1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신들 중에 뛰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때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홍해를 열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예배지만 이런 감사의 절기, 또 부활주일 예배, 또 성탄주일 예배, 이런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쁜 신앙의 삶, 또 우리의 바쁜 현실의 삶 속에 잠깐 멈추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하신 것, 또 내가 조금 잘 되어진 것,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그런 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응답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오늘의 인도하심도 포함되고 앞으로 내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절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이 오순절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첫 밀을 수확했습니다.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6월절 다음부터 50일이 지난 다음 날, 이 오순절날 또 매주절날 이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연말에 밭에서 이 곡식을 거두어 밭에서 산물을 거두어서 저장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특별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밀을 수확하게 된 것, 그리고 연말에 곡식을 또 땅의 소산물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러면 이 절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추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빛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굽에 노예로 있었다면 그 가나안에서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감사절의 절기가 좀 많이 이렇게 퇴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꾸 바뀌어가냐? 교회의 재정이 좀 모자라니까 절기 때 감상 좀 해가지고 좀 교회 재정을 채우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감상금 좀 더 해라고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어떤 절기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깊은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매주절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에 대한 감사를 드릴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것도 바로 왕의 그 압제 속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졌습니다. 구원했습니다. 6월절입니다. 조월 이순돌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 영적인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감사해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해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신약의 오순절의 의미는 뭡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이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해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분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과 또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장절,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감사와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어디까지입니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또 수장절 이 절기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절기 때에 찬양을 드렸을까, 감사를 했을까, 무슨 내용을 감사했을까 우리가 보여집니다. 지금 2019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맥추절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처음 복음 들어올 때 이 농사가 우리나라의 주업 아닙니까? 주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6월 말쯤 되면 이 보리 추수를 거의 다 마치죠.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밀을 추수하고 했지만 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또 다르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반이죠. 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또 감사가 되어집니다. 2019년 이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감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쁘게 지금까지 사셨을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참 빨리 지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저희 집 이사도 하고요. 오산에서 안산으로 이사도 하고 안산 시민도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저 한대 앞에서 월피동으로 이사도 하고 또 교회 수리도 하고 또 지금까지 예배하며 인도받았습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때로는 문제와 사건 또 풍랑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때로는 그 가운데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또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요, 조금 다른 감사를 합니다. 어떤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의 감사 이전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저 성도님은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1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기서 선하신이란 말은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원래 인자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 군대가 힘이 세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겁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과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큰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와 언약하십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변하지 않게 지켜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혼자. 이게 바로 인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굽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가 되신다. 이 말은요, 많은 신들 중에 제일 위대하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주신 일반적인 축복, 일반적인 은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요, 땅을 물 위에 펴셨고요,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는 이런 감사는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햇볕이 있다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리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별들도 만드셨고,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그게 뭐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들 때문이다. 그것을 감사해라. 좀 다르죠. 이 감사를 절기 때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또 나옵니다. 오늘 10절부터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모두 물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광야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같은 문제 앞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같은 그 문제 앞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맞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죠. 그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그 왕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감사는 뭡니까?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감사를 즐길 때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가, 제사장이 먼저 말하겠죠. 이럽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요, 백성들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걸 찬송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보였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감사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나와 언약 맺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보십시오. 태풍 부니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 일어나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깁니까? 비가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요, 우리가 또다시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골로새 1장 12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을, 그 자격을 얻은 것을 감사해라. 이것이요, 한 주간 조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요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오늘의 감사입니다. 매일의 감사입니다. 조골 성도님들이 어떤 감사를 한 주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감사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제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한 주간 또 깨달아가고 그 사랑과 은혜가 깊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물질이 아닙니다. 진짜의 감사의 방법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오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엿새 동안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업을 가졌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업을 통하여, 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산업을 하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감사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가 모르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한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양보도 되고, 용서도 되고, 줄 수도 있고, 이해도 되고, 배려도 되고,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서로의 관계든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걸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다. 감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 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 이게 바로 동일한 감사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절기들은 추수와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추수하여 감사했습니다. 추수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비, 태양, 땅,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추수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어디서 추수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9년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추수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배후에는 그놈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루어 가실 그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그 언약,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매주 감사절의 의미요 축복입니다. 한 주간 저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모든 감사의 방법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